예수님의 7가지 유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대로부터 유언은 재산을 물려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졌죠. 그러나 자신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채집을 하거나 수렵 생활을 하는 공동체, 혹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언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언은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많이 남겨져 왔습니다. 이 유언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유언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엘리 라박 사박단이 동일한 유언이 등장을 하고요. 누가복음에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3가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3가지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언이 다르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렇게 왜 다른 유언이 복음서마다 쓰이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복음서마다 쓰였던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쓰였죠. AD 70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그리고 마태, 누가 10년에서 90년 사이쯤,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90년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기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그들의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이죠. 시기와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각기 신학적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 모임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 전통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와 유대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난, 버려짐, 고통에 대한 중심으로서 그들의 신학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헬라 문화와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 구원, 받아들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측면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있죠. 트라우마가 보통 안 좋은 일을 겪었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죠.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을 보면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도약을 해야 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들이 각기 달랐던 것이죠. 가상칠언 중에 제일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려진 예수님. 이 버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왜 버려지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절규하면서 죽으셨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마가와 마태가 인용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모티브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의 첫 문장과 예수님의 외침이 동일한 것이죠. 즉 마가 공동체는 시편 22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은 어떠한 내용이냐? 처음 부분에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쭉 내려가면 갈수록 그 고난과 아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사건으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시편 22편을 찾아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좀 더 다가오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부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